자, 우리 구조는 그 정도 눈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밀하게 몰라도 좋으니까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안에 내용을 우리가 조금 집어넣어서 보면 말라기가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한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말라기의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맞아요. 이창덕 지사님, 후유증, 이 영적인 후유증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막 신나게 벌리고 나서 그 본문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거든요.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 탈진에 대한 얘기. 일단 내용을 두고 그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우리가 드러난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탈진을 하잖아요. 이 영적인 이거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여기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구 동문교회도 페스티벌 했잖아요. 페스티벌 잘하고 나서 후증이 와요. 반성하잖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아니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후증이 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오거든요. 글쎄, 뭐 성도들 모르겠으면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제가 제일 힘든 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집에 다 돌아갔을 때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제일 꼴찌 집에 가거든요. 제일 1등 왔다가 제일 꼴찌 가는 게 접니다. 그 주일날도 7시 20분 되면 정확하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교회 가면요. 9시 반에 주일학교 설교하고 11시에 오전 예배 드리고 12시 50분에 청년부 성경 인도하고 2시에 주일 오후 인도하면 저희 하루 끝나죠. 꽤 바쁘죠.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빠빠이 하고 다 가요. 갈 때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갈 집이 있어 참 좋겠다. 이렇게. 그 성도들 다 가고 혼자 남아있으면 이때 뭐 합니까? 자아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지. 목사님 저는 그래요. 늘 설교에 대한 자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한 교회에서 20년을 해왔는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설교 끝나면 늘 미안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서 왜 단어를 이걸 썼을까? 여기서 왜 목소리를 크게 막 내질렀을까? 하나님의 그거라 그러지만 또 목사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좀 잠잠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단어를 괜히 내가 써서 마음에 혼자 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혼자서 멍하게 보니. 저는 이거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은혜가 있고 막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 오는 모습은 정말 이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전쟁을 치르다가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오잖아요. 막 오는 거 얼마나 이뻐요.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또 은혜를 사모하고 별로 아닌 목사이지만 또 목사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듣는 모습 모습 거 보면 진짜 감사하거든요. 다 그렇겠죠.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서 묵묵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목사가 칭찬을 많이 해줍니까? 갈 때 사탕은 저희들이 줘요. 주로 하도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별로 그런 건 없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극한 만남. 우리가 물론 그 베드로 사건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잖아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 피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감격적이냐 말이죠. 그런 어떤 성전 건축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도 잠시 뭐가 오는가? 후유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후유증이라고 이것이 뭐로? 신앙의 해이로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완전 극으로 가버립니다. 신앙의 해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가는 것이죠. 11절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하고 논쟁해야 할 정도로 신앙에 대한 회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렇게도 주님을 살아 오늘 갑자기 안 보여요. 예배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막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게 투라모로 행태로 나타나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영적인 회의감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내고 그것을 논증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부분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역장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갈 때 그런데 너무 예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행복하지는 못해요. 내가 불행하다니까요.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을 섬길 때 열심히 섬기되 거기서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들의 어떤 반응에 대한 것에 민감하면 순수성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불행해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 좀 수동하면 좋은데 또 자기 비판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밖에?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수도 모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거 기대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지. 주님 일을 하는 우리가 불행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목회하면서 행복해 맨날 인상 쓰고 해봐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찾아왔던 그 후유증의 문제를 그들은 신앙의 회의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삐뚤어져 버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논쟁을 통하여 어떻게 새롭게 바로 잡아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6가지 그러니까 6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그 6가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만 한번 보자.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만 우리 한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반응.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6가지의 논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이 보였던 그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몰아서 한번 보자.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1장 2절에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사랑.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하였는가? 1장 6절 이하에 나온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반응. 세 번째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찌됨이니까? 라고 하는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반문 하나. 그리고 네 번째가 2장 17절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3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반응. 이 6가지 반응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 6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6가지 어떤 주제, 6가지 주제, 기록 목적을 여기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첫 번째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첫 번째 논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장 2절에서 5절을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 논증을 통해서는 예배 생활을 개혁해라. 예배 생활을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반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 생활을 개혁해라. 가정에 대한 얘기.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생활을 개혁했으면 좋겠다. 사회생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개혁했으면 좋겠다. 삶의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조가,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나님의 나라, 삶의 우선순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하면 은혜 회복이죠. 이것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생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자의 가정, 그리고 신자의 사회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삶의 우선순위. 뭐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논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의 개혁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 유튜브 빨간불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상한데 느낌 모르겠습니다. 자, 됐죠? 말라기가 이렇게 따라봅시다. 은혜 회복, 예배 개혁, 가정 개혁, 사회, 삶의 우선순위, 어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라기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러한 서론적인 작업을 우리가 끝을 내고 우리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 자, 말라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심판과 동시에 뭐가 있다? 구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4장 2절에 가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해, 이 의로운 해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치료하는 강선이 발하여지게 되고 그 결과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즐거워 춤을 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2절 내용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에 치료하는 강선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춤을 추며 기뻐 즐거워한다. 이렇게 외양간에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박정수 사님 이런 말이 생생하게 들어와요? 외양간에 송아지 뛰는 거 봤어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그래서 저는 시골에 태어난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청사님 이해되죠? 예.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 뒷발을 차이면 어떻게 된다? 거의? 그렇죠. 뒤로 가면 안 돼요. 아, 요거 뒷발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송아지는 손은 이렇게 소가 송아지를 놓잖아요. 송아지 놓는 장면을 보면 소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리가 나와요. 제 아버지 막 쭉 당기고 이러던데요. 겁나서 못 보는데 송아지는 딱 놓으면요. 얘가 좀 답답하잖아요. 바깥 안에 있다가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막 혀로 막 물 다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버지 가서 막 수건 가지고 막 닦아줘요. 그래 한 5분 10분 지나면 얘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왜 1년이 가도 안 일어나요? 아 진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송아지는 5분 10분 지나면 막 일어나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그건 또 일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엄마 젖을 찾아가요. 야 신기해요. 그때는 송아지 눈을 보십시오. 그 송아지 눈을 보면 제 눈의 크기예요. 그 송아지 눈이 얼마나 동글동글한 게요. 막 물기가 잔잔히 있는데 그 송아지 속눈썹 봤어요? 우리 어머니들 속눈썹 아무리 붙여도 못 따라가요. 알겠어요? 붙이면 잘 붙이세요. 왜 여기 붙어요? 잘 붙어요. 근데 그 송아지 눈을 보면 와 정말 예뻐요. 와 진짜 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고온이 잠잘 때도 있지만 좋아가지고 엄마 주위에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뒷받침하면 이야 그게 뭐냐면 생동감이 느껴져요. 생동감이. 사람도 있잖아요. 걸을 때 좀 생동감 있게 걸으세요. 뒤에 사람 보면 피곤해. 그다가 왜 피곤하게 걸어요? 걸을 때도 앞을 향해서 좀 신나게 걸어주면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외양간에서 나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시겠죠? 심판의 날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는 이런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는 기쁨을 주신데 그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의로운 태양으로 인하여서 치료하는 강선이 있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해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서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죽음이 그분께 있습니다라고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직장의 사장이죠. 왜? 내 생명이 그분이 쥐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장이 쥐고 있잖아요. 그 사장 두렵잖아요. 사장한테 함부로 말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죽음의 문제를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치료의 강선이 막 바래진다. 그래서 이런 춤을 추며 기뻐 뜀뜀 역사가 일어날 것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4장 2절에 나온 이 말씀 속에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1장 31절은 안았다라고 표현하죠. 안았다. 이스라엘을 엄마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수리의 날개 이렇게 말씀하죠. 독수리의 날개, 여기 카나프,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자,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룻기 말씀 있죠? 사사기 다음 룻기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2장. 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날개 아래 보호, 카나프. 여기도 날개 아래로 보호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또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룻기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23장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날개와 관계되어지는 문맥을 봐도 어느 문맥도 강선이라고 하는 레이저 강선이 쏘아지는 것은 나오지 않더라.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병을 치료하고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레이저가 쏘아지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날개로 덮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날개로 덮으셔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단어도 그렇고 성경의 용례를 봐도 나오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내가 쓰고 싶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차고든 치유의 은사라든지 뭐 기도원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을 선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일단 못하다. 뭔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날개, 치료의 강선이 아니고 치료의 날개, 그 치료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보통 남자 아빠들은 애기 잘 못 보잖아요. 그 당연해요. 당신은 왜 애기도 못 보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당연해요. 아시죠? 우리 저기 권사님이 알고 계시. 제가 미안해요 권사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요, 애기들이 막 신나게 놀 때, 걸 때 막 잘 놀아주지. 애는 아프면 누구 찾아가요? 엄마예요. 엄마 품에 안기면 자요 안 자요? 아빠 안기면 막 발로 차요 아빠를. 근데 엄마 품에 안기면 애가 차요 안 차요? 자요. 화가 나죠. 하늘 비로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으면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게 엄마예요. 남자 오늘 갑자기 앉는데 샥 어울리잖아요. 안 들어본 박동 소리. 그 불안하니까 우는 거. 그럴 때 빨리 놔야 돼요. 울 때 빨리 놔야 됩니다. 애 울면 남자들 알겠죠? 빨리 놔버려야 돼. 누구한테 보내야 돼? 엄마한테 보내야 돼. 당신이 맨날 애 울 때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으면서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10개월 동안 듣고 느끼고 산대요.
그리고 엄마의 그 심장 소리 일치될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잔대요. 이건 누구의 학설? 저의 학설. 임비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틀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 울면은 빨리 엄마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창지사님 이렇게 아주 손주 태어나면 울면 빨리 이렇게 해도 보내야 돼요. 왜? 아이가 누구를 원하냐? 엄마를 원하거든요. 그래 하셔야 돼요. 그 이순열 여사님 애기 올 때마다 희은이 올 때마다 아빠한테 보내고 후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자적으로 일자는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의로운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거, 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과 관계되어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의로운 태양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의로운 태양이 뭐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라기 4장 2절은 선지자 엘리야와 예수님 얘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세리와 안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태양, 태양이 과연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몇 구절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시편 8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자, 분명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메스, 분명히 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세메스, 태양을 세메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요, 세메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태양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태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땅의 생물들이 태양을 통해서 기력을 충전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뭐한다? 공급받는다. 할렐루야. 아니,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 아침에 막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그렇죠? 그럼 나뭇잎 풀잎에 물들이 다 떨어지면서 막 식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그 태양을 통하여 식물들은 생명력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이고 기동하고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내용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신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신자는 따라합시다. 살 수 있다. 말씀이 고갈되어지면 강단하고 나 사이에 장애물이 딱 생기는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론의 강복선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비치신다. 자, 우리 보통 우리 장로교에는 바울의 축도 강복선언이라 씁시다. 강복선언. 우리는 보통 바울의 강복선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아론의 축도라고 말하거든요. 아론의 축도. 아론의 강복선언이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아론의 강복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신학자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찾아냅니다. 24, 25, 26절에 나온 여호와를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 안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여기 민수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 빛으로 비치시는 분이다. 얼굴 빛으로 비치신다.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 얼굴로 여호와는 얼굴로 빛을 비치신다. 그래요. 우리가 시력 2.0도 안 되는데 우리는 2.0도 안 돼.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의 빛을 우리 못 보잖아요. 못 봐요. 눈이 부셔서 우리가 못 보는데 그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 서로 대하여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두고더라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여호와 그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신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태양, 빛은 누구를 말한다? 성부 하나님을 비유한다라고 우리 여기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편 67편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시편 67편. 자, 시편 6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7편으로 가서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서 주의 교훈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67편 1절 말씀 2절을 보면 민수기 나왔던 본문과 많이 유사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시는 누가? 하나님이 얼굴 빛으로 여기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편 1절, 시편 143편 7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구약에서 의로운 태양, 공의로우신 태양, 의로운 태양 누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로운 태양,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의로운 태양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의로운 태양이 솟아오른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으로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가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이제 계시록 21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왜 쓸데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성전 그 속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등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그리스도, 그래 구약의 하나님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의로운 태양의 뭐라는 것이죠? 완성자, 성취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의로운 태양이라고 했을 때 그 태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뭐했다?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빛이 필요 없고 쓸모없습니다. 왜? 주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빛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서 진정한 태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와 달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어디 23절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아하, 구약에서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완성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태양이 되신다. 완성자로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누구시다? 진정한 해와 달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 안목에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란한 태양이 그 빛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와 달이 되어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구도를 갖고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봅시다. 9장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어디 갔어요? 누가는 참 신기해요. 다른 공간 복음서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도로 초점을 갑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나 제자 선택하느냐, 베나산의 모든 기도 결과로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하시고 세례, 기도하시고 제자, 기도하시고 제자 파송. 오늘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이후에 뭐가요? 변형.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냉철하게 아주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오늘 여기도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고 그 결과 기도하실 때에 뭐가 되었어요? 용모가 뭐예요?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뭐예요? 강체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체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옷이 휘어져서 강체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변화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 자,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뭐요?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의 본성, 예수님의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실 때에 마치 해와 같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해와 같은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우집회 때 레이저를 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지 이해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라기 4장 이전은요, 우리 뒷부분에 세례요한 엘리야가 나오지만 우리가 뭐 공간 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등장한 인물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길을 닦는 자. 그죠? 왕이신 그분이 길을 잘 가시도록 닦는 역할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 일을 이 세례요한이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치료하는 강사, 치료의 날개라고 하는 거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육사역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해서 철저하게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았죠? 자,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이창근 지사님, 보통 교회 성도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우리 방금 이말씀 권사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인모습을 제가 보니까 이말씀 권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말이 소천 그랬어요. 맞죠? 제가 딱 질문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소천 이렇게 했어요. 소천 많이 쓰지요. 소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성경적일까? 뭐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시간 아닌데요. 많이 쓰는 게 소천, 그 많이 쓰죠.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명복이란 말 쓰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지사님들이요, 명복을 빕니다. 아니, 목사님 중에도 이거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동기가요.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목회하는데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요. 답장을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요? 안 달아요. 왜? 목사님 상처받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김 목사 소천에 아니 명복 쓰면 안 돼. 어떻게 성도를 명복을 필요 큰일 날 얘기한다. 이랬으면은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카톡방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얻을 명자잖아요. 아니 성도가 저거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어둠 속에 가서 이거 안 돼요. 이거 불교에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 명복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쓰면 안 돼. 명복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천은 뭘까? 자, 그러면 이 말씀 권사님 어느 게 좋아요? 소천과 별세 어느 게 좋을까요? 숙제. 저도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와, 제가 어떤 글을 읽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은 뭐라고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여기 아니고 여기. 별세. 숙제. 왜 그런지 이 말씀 권사님 다음 주에 5분 동안 와서 발표하도록.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개정 성경에도 별세라고 해놨어요. 제가 가진 성경도 별세라고 해놨는데 개정도 별세라고 되어 있어요. 별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별세라고 쓰는 게 좋겠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이 말씀 원사님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별세의 헬라어가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요? 교회에서 아니 설교 다 했어요, 목사님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불빛이 어려워요, 그죠? 이 별세 참 저는 우리 이 개혁 성경 번역하신 분이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별세인데 이 별세가 엑소도스예요, 헬라어가.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아니 이 정도 되면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면 입이 쫙 이래 돼야 돼요.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그럽니다. 엑소도스로 출애굽기 알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설명합니까?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우리는 출애굽하면 뭐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설명합니까? 출애굽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누가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출애굽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떤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하고 어떤 유사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냥 엑소도 출애굽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출애굽은 새 출애굽이 되어지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별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출애굽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세를 죽음을 엑소도스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가는 신학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애굽은 새 출애굽이다. 예수님은 새 모세가 된. 저 이런 단어를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도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던데. 모세.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했던 분이라면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모세가 되어집니다. 새 모세.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별세를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출애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출애굽, 그러니까 영적 출애굽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출애굽을 놓고 봤을 때 저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출애굽은 그냥 모세고 신약의 출애굽은 새 모세이신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새 출애굽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부터 탈출해서 뭡니까? 부활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별세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뭐로? 영적 출애굽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는 다 이메요 영적인 출애굽을 맛본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죽음으로 탈출하여 부활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죽음은 뭐를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별세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출애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모세, 예수님은 새 모세, 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새 모세, 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맛본 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 새 출애굽을 맛본 자, 누가? 저와 우리 모두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적어도 구약과 신약의 출애굽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보았을 때 구약에서 출애굽과 신약에서 말한 출애굽을 봐서 비교했을 때 출애굽이라면 새 출애굽이 되어지고 애굽의 탈출에 우리는 어디서?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여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새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죽었느냐, 내가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새 출애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죽었다,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 이게 영적 새 출애굽, 우리는 영적으로 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요. 이것을 별세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워버렸네. 예.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세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엑소도스, 새 출애굽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새 출애굽의 내용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탈출.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탈출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뒤돌아봐야 소용없다. 알겠죠? 소용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부활했다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저희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애굽하여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려워요? 아니죠? 목사님 다 하는 거 괜히 혼자서 아이고 응가에도 알분 떨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우리 목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말라기 보면 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다 다뤄야 되는데, 하여튼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소망하시며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고민하며 생각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갱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우리 사랑 지체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시고 또 하시는 일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